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 나 땅 위에 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두루마리의 안팎으로 써 있는 것은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섭리다라고 계속 듣고 있고, 그 섭리를 어떻게 보면 좀 오버랩이 되는 그런 성경 부분이다. 5장과 10장 그 두루마리를 이제 취하시는 장면이고, 10장에서는 두루마리를 먹이시는 일인데, 그 두루마리를 10장에서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주일부터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쭉 오랫동안 섭리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읽는 자 복 있다, 두루마리를 듣는 자 복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어제 들은 대로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니까 또 이 두루마리를 에서 제하거나 더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엄금하시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두루마리를 너희들이 잘 읽고 또 잘 지켜서 그 본문에 나온 대로 생명나무와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복을 누려라, 이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고 에덴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라. 그거 너희들 것이다.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하신 것처럼 이 두루마리에 쓰여진 이 섭리를 너희가 잘 듣고 깨달아서 지켜가지고 이 교회 시대에 생명나무와 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복을 누려라. 이 새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소망했던,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영구한 도시라고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죠. 근데 그것이 지도에 있는 어떤 도시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나였고,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성경에서 이제 본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처소다,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 차원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두루마리를 읽고 깨닫는 것은 주님 오시는 날이 뭐 이제 얼마 남았다 우리가 이렇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분별을 하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두루마리 섭리에 관한 말씀을 주님께서 교회가 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참 각자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복되다라고 우리가 이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밀인 이유는, 어제 그래서 그 고대 그리스 때 여러 학파들이 있었는데 약간 밀교 같은, 컬트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발견한 뭐 예를 들어 피타고라스의 정리 같은 그런 그노시스, 진리에 대한 지식, 불변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이런 것들을 외부로 발설하면 뭐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런 느낌의 비밀이 아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제 초기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나누지만 그런 지식을 주장해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뭐 좀 그런 성격이
다소간에 있는 그런 분들이나 공동체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비밀이라고 하신 이유는 정말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기 때문에 그렇게 비밀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잠언 같은 경우 보면은 지혜가 잠언 8장에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을 해요. 하나는 욥기에 보니까 지혜를 찾으려고 했는데도 못 찾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기도 하고, 또 잠언에서는 지혜가 자기를 이렇게 이제 가지라고 소리치고 큰 길거리에서 뭐 저기 신촌역 오거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에서 아니면 세종대로 같은 데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치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한다, 뭐 이런 이제 말씀도 해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는 알려졌다, 이 천국의 비유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도 못 보게 꽁꽁 싸매가지고 비밀이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보는 사람의 마음이 중심이 드러나서 그것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되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그런 게 이제 뭐 예수님 당신이 그러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또 그러죠. 그런데 그 이제 본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베니게 사람과 수리아 사람이 결혼을 해서 호녀를 알을 낳은 게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뭐 성경을 알겠습니까? 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뜻깊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딸이 귀신 들려서 이 딸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개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함으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믿음이네 이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이 고침받고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 이러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잠깐만 요 얘기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가면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고치시고 복을 주실 때 정말 일말의 진실이라도 있으면 주님은 찾아서 살리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내가 뭐 이제 부모님이 예수님 열심히 믿고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성경도 많이 알고 백날 그래도 내 마음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절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여기 이제 뭐 온라인이나 현장에 계신 우리, 저를 포함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는 이 마이너스 3000도와 플러스 3000도를 왔다 갔다 하며 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고 그렇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또 언젠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 앞에 정색하고 이럴 때도 있거든요. 참 이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통증으로 느끼는 것이긴 한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약한 성미를 가지게 된 이유에는 그 폴트리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모두가 신학자라고. 그런 이유가 뭐냐? 그 말은 뭐 신학교에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꼭 종교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관련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거로 이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 인간관계에서 말하듯이 오해나 뭐 편견이나 이런 것이 있어 버리면 이제 발사돼서 로켓가 출발을 하는데 이게 각도를 잘못 맞춰 버리면 우주의 미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엉뚱하게 이제 신앙하는 거고 엉뚱하게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고쳐야 된다. 그거를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돌아보면
고난을 다루는 나의 방식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 중에 제일 일반적이고 또 우리 모두가 좀 심각하게, 그래서 심각하지만 우리가 의지만 가지면 또 어떻게 보면은 베이스에 해당되는 거라, 베이직에 해당되는 거라 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가 겪은 부모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대부분 다 그런 부분에 영향을 줘요. 그게 뭐냐면 잘못하면 혼내시고 벌 주시고 또 날 아프게 하시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부모님이 매사 모든 일에 대해서 훈계가 없이 살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죠.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매사 하나님을 알고 배우기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부모로서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튼 뭐 부모님 탓이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세상 이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하고 내가 틀리게 행동하면 하나님은 화가 나 계시고, 그래서 나한테 뭐 우리 부모님이 윽박을 질렀다면 나에게 지금 똑바로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막 소리 지르시고 이렇게 정죄를 하시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하나님을 대해서 이제 어긋나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매사 모든 일에 묵상을 해야 되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독생자를 주시니가,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에 독생자를 주시니가, 그 아들을 주시니가, 그 아들을 주시니가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아들을 주시니가. 그 다음에 뭐죠? 다른 것을 뭘 아까워하시겠냐. 섭리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얼마나 살리기를 원하시고 또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은 너무나 게으르고 너무나 또 하나님 모르고 모른 채로 살아서 막 냄새나고 막 오물 뒤집어 쓰고 추한 모습이라고 합시다. 내가 지금 상태가. 그래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친절하고 자애롭고 따뜻하고 그렇게 나를 대하시는데, 내가 인생에서 경험한 그 것들은 내가 이렇게 추하면 나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나를 평가하고 그러는 그 어떤 내 안에 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지금 그렇게 대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과 나를 더 멀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되더라. 여튼 이제 그거는 좀 제가 섭리를 말씀드리려다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크다. 그래서 이것과 사실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시험 기간이 되면 영어 열심히 외우고 수학 문제 열심히 풀어서 점수를 잘 맞는 시기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받고 그런 바탕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느라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조차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가 쉽고, 한국교회 성도들 많은 부분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연장선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천국이고 다른 법이 다스리는 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뭐 교본이 있다면 딱 한 줄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길 원하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왜곡되었다면 다시 새롭게
이제 바로 잡아야 될 그런 어떤 신앙의 기본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섭리가 비밀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요한 사도가 두루마리를 보고서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펴보거나 볼 리가 없기 때문에. 이 운 것은 혼자 서러워서 힘들어서 운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명예 때문에 운 거예요. 이것을 누군가가, 이거 아무래도 두루마리를 딱 보면서, 이게 환상이기 때문에 그 요한 사도에게 직관적으로 온 지혜 같아요. 우리가 꿈을 꾸면 뭐 다 꿈은 처음 꾸거나 하여튼 새로운 양상이잖아요. 꿈은 현실하고 조금 다른. 근데 직관적으로 이게 뭐고 저게 뭐고 뭐 이런 거 우리가 꿈에서 보듯이 환상 속에서 두루마리를 보는데, 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이걸 직관적으로 요한 사도가 알았는데, 이것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취하여서 집행할 사람이 없다 하여 이걸 누가 할꼬 하면서 마치 우리나라 광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 시기에 이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실력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으니 우리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이제 요한 사도가 울었는데, 그런데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나와서 울지 말아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승리하셔서 이제 이 두루마리를 취하신다 하심으로 이 두루마리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두루마리의 일이 비밀이라고 압축이 되는데, 왜 비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감추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가끔씩 지금도 이렇게 은사자들이 내가 환상을 받고 내가 뭐 기도하다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시리라고 하더라. 그런 비밀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중심의 문제로 인해서 비밀이 되어지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래서 왜 그게 비밀이 되냐 봤더니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에 있었던 방식이나 아니면 자기들이 원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밀이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본질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은연중에 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나의 뜻은 너희 뜻보다 높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신 대로 절대로 일을 안 하신다. 그래서 나니아 은대기에 그 사자가 한 말처럼 꼬마 애가 왜 안 오셨어요? 왜 우리를 저번처럼 안 도와주셨어요? 라고 물어보니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를 사랑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셨던 방식대로 그렇게 일하시기를 나도 모르게 공식처럼 만들고, 그렇게 되기를 은근히 바라다가 실망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제인가요? 우리 같은 이사야서 48장, 49장에 감추어진 화살촉 이야기가 나오고, 48장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창조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제나 오늘이나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항상 너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알았노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을 나는 지금도 하고 있다. 근데 그 일이 어제 우리가 뭐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충격적인데, 그 일이 뭔가 봤더니 우리를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하여서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5장으로 말하면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만 남게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제 이 나라가 광복이 되겠다, 그럼 어떤 사람은 실력 양성으로 광복이 되냐, 뭐 전쟁으로 승리해서 광복이 되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하겠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은 뭐죠? 광복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이 소망이 돼야지, 광복 자체가 소망이 되는 건 이제 말하자면 꽝인 겁니다.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만들려는 나의 저의가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시면서 그 비밀이 뭔지 아냐? 너를 고난의 풀무 가운데에서 내가 너를 연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살게 하려고 그런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은 이사야서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인생이다. 이게 앙망한다라고 말했는데 뭔가 소망보다는 강해야겠다 그래서 앙망으로 바꾼 것 같아요. 소망이나 앙망이나 원어로 보면 waiting for 뭐 Lord, the Lord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 보면 wait로 나왔을 거예요. 기다린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소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63편의 말씀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쳐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나는 질병을 고쳐주실 능력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고침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통 가운데 건져준다. 그러면 이 고통이나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고자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잠잠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치유나 물질이나 사람이나 어떤 내가 생각하는 시점이나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기타 종교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다라고 하는, 심지어 그게 뭐 일본의 부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통일이 돼서 북한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라든지 그런 게 그런 따위가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 따위라고 말하냐면 어차피 불타 다 없어질 거예요. 일본 뭐 100번 부흥해도 심판받아서 저 아름다운 일본 열도도 다 변해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북한 땅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회 세워지면 또 언젠가 또 교회는 무너져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은 뭐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뭐 우리 자식이라든지 뭐 내 개인의 어떤 것이라든지 그게 다 하나님 소망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소망.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사야 48장에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배역을 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미혹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는데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섭리를 비밀로 이루시는가가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모르는 방식으로 일을 해야지, 하셔야지 내가 산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을 하시면 나는 안 바뀌어요. 내가 없던 것을 가지게 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지는 몰라도 나는 변화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히든 뭐라 그럴까 하여튼 그 숨겨진 감추어진 방식으로 일을 하셔야지, 나보다 높으신 뜻으로 일을 하셔야지 변화되고 새로워진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루신 분명한 사실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비밀이냐? 이거를 오늘 좀 이제 천국 열쇠의 관점으로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이제 천국 열쇠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3장에 보면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실 때 예수님을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으로서, 가진 사람이라기보다 가진 자로서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으니 하시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고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하늘이라는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는 영적 배경이다라고도 말하는데 하늘이라는 또 다른 차원이 있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제 영적인 사람이라면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 때는 리얼리티가 그러니까 이 땅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 땅의 일로 말하고 땅의 일로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을 낸다라고 보통 말하지 하나님께서 헌금을 받아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알면서도 편의상. 그런데 리얼리티는 뭐냐면 지금 하늘이라고 말한 것, 하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내가 월급으로 받든 어떤 식으로 받든 간에 영원전에 내 거다라고 예정하신 바가 나의 믿음의 동의와 고백에 의하여 이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가 이제 하늘과 땅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돼서 내 힘으로만 사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보니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듯이 하늘과 땅이 연동되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가 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보통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사는 이치대로 생각하면 하늘에서 매거나 풀어, 하나님께서 매거나 푸시는 거죠. 천사들을 명령하시든 하나님 직접 이렇게 하시든 간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매고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풀리고 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려운 부분인 건데 이 땅에서 메고 풀어요, 우리가. 그러면 하늘에서 메이고 풀리는 거예요. 요거 참 희한하네. 요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율법적으로 이해한 사람은 뭐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보좌가 움직이고 내가 여기서 뭘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뭐 마치 내 말에 따르시듯이 그렇게 이제 행동하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이제 미숙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 코만 보고 코끼리는 뱀처럼 긴 동물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오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땅에서는 능동태로 말씀하시고 하늘에서는 왜 수동태로 말씀하셨냐, 그러면 우리가 뭐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무슨 권세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냐?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이제 딴 데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땅에서는 능동태요, 하늘에서는 수동태로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그 예전에 제가 몇 번 질문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일까요? 택자들만을 위한 죽음일까요? 이게 그 되게 첨예한 신학 이슈였어요. 그래서 자, 요게 중요합니다. 액면가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택자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는 것이 되게 신실해 보이고 열정적이고 막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속아요, 사람들이. 자,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신 것이냐, 아니면 택자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냐, 택자들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냐, 요렇게 이해하는 게 되게 설득력 있다고. 우리가 뭐 기도를 한다든지 뭐 예배를 열심히 한다든지 또 우리가 믿음을 더 온전하게 갖는다든지 할 때 요걸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되게 논리적인 것 같고 뭔가 설득력 있고 뜨겁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거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자, 이게 왜 아니라고 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 약간 다른 카테고리인데 결과가 유사하기 때문에 예를 드는 건데요. 어제 신우회 갔더니 질문을 어떤 분이 하나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주권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아주 짧게 얘기했는데 뭔 소리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강조하게 되면 뭐 우리는 그러면 그냥 이제 피동적으로만 살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질문을 하시길래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우리는 더 능동적으로 살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권적이시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일말의 진실 하나만 남아있어도 하나님 날 꺼내오신다니까요.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순간에도 저는 그걸 기대한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이 옛날에 참 주말 캠프 재밌었는데 이런 생각이 남아있으면 하나님 그거 구원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용기를 주실 수 있고 희망을 주실 수 있고 레마를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아이는 이겨낸다고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두려워도 3살 버릇에 어딘간다고 주캠에서 이거저거 하면서 느끼고 보고 하던 것들이 마음에 정말 뭐 5만 년 전에 씨앗입니다. 뭐 가끔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구석기 시대 때 뭐 이렇게 씨앗입니다. 근데 그 안에 그 제대로 담겨만 있으면 하나님은 다시 생명력을 줄 수가 있다. 엄청 능동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주권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우리 예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는 더 능동적이 되고 더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속여요. 그러니까 택자들만 위해 구원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핑계대고 신앙생활을 매우 수동적으로 합니다. 매우 수동적으로. 예. 뭐 이런 거예요. 너 왜 기도 안 하니? 하나님의 뜻인가 보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소피스트들처럼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이제 그 궤변을 만드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해 구원하셨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뭐 행위를 지지하는 건 아닌데 뭐 야고보 선생님이 행위로 구원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기 나름이 돼요. 이제 모든 인류를 위해 예수님 죽으셨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구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받는 모든 복락이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다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천국 열쇠를 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선택하고 내가 가지는 의지만큼, 내가 고백하는 만큼 하늘에서 풀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지으시고 우리를 매우 존중하시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요만한 구멍으로 바라봐. 그럼 하나님도 요만한 구멍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게 어제 두루마리 그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더러운 자는 더럽게 행하도록 놔둘 거고 또 불의하게 행하는 자는 불의하게 놔둘 거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섭리를. 하나님을 요만큼만 보고 이렇게 보고 하나님 작네. 예, 그러면 진짜 나에게 작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팔 벌려 찬양해.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고 하나님은 모든 가운데 충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나의 삶에 임재하시는 나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능동태가 되는 거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에 따라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마련하신 거예요. 너 여기 왔지? 다 먹어. 다 먹을 수 있어. 우리가 이제 혼인잔치에 가서 다 모든 메뉴를 먹을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좁아. 그러면 내 맹수 하나 마시고 오는 거예요. 그 좋은 진수성찬 우리 하나님 주신 그 많은 선물들 뭐 음식들 뭐 그런 것들 다 우리는 모르고 차린 거 별로 없네 하면서 물만 마시고 온다니까요. 우리 선택과 의지에 달려있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 열쇠에 이 주님의 말씀을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크게 믿으면 내 기도도 깊어지고 내 찬양도 저 궁창에 이르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변변치 않게 여기면 기도도 그냥
뭐 분무기 위로 뿌리듯이 그냥 그 정도의 기도만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천국 열쇠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천국 열쇠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14,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기도를 주님께서 천국 복음으로 전하시고 기도를 너희들이 이렇게 사람들 보게 외식하지 마라 하시면서 9절부터 이렇게 기도해라.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래서 그 기도 내용이 뭐냐 봤더니 이제 하나님 찬양하는 부분을 이제 하시고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대로 땅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뭐 치유받고 문제 해결되고 응답받고 이런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래 14, 15절이 이제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 겁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잘못을 용서하셔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뭐죠? 1만 달란트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게 뭐죠?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스토리 다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어요. 임금님이. 그래서 그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이제 업어치기 해가지고 잡아뜨리고 그리고 감옥에 가뒀잖아요. 100데나리온을 안 갚는다고 해가지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다시 취소해가지고 저 녀석 1만 달란트 탕감 받을 때까지 거기 있으라고 그래. 이렇게 된 거잖아요. 스토리가.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마치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주님 다 용서해 주셨어요. 자, 내가 매냐 푸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얼마나 누리고 사는 건지는. 이해되시죠?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제 영으로 보면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얼마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느냐는 내가 얼마나 용서하고 사느냐에 의해 누리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이해가 안 되시나?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만영 집사님은 이제 출근하시면서 예배하시나? 잘 모르겠지만 좀 새벽 예배 할 때 혼자만 하지 말고 좀 주집사님 좀 깨우고 그래요. 맨날 둘은 왜 각자 다른 플레이를 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오늘 메시지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와 그러니까 그 24장로들과 천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죽임당하신 어린양께 부와 존귀와 능력과 권세와 하여튼 그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다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다 올려드리죠? 우리한테 주신 걸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그게 섭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거를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메고 얼마나 푸느냐에 따라 내가 알고 누리고 소유하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걸 갖고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메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메고 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신 것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나를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가난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슬픔에서 구원하신 그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내가 이 땅에서 흘려보내는 만큼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섭리의 비밀이에요. 그게 비밀의 핵심이에요. 그게 우리는 내가 이 땀 엄청 흘리면서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받은 저주대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아. 예를 들어서 박인미 사람이 사업을 해. 그럼 자기가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자기가 뭐 이렇게 열심히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고 뭐 그건 다 우리 누구나 이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뭐냐면 박인미 집사님이
여기 말씀대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요. 그러면 박유미 집사님을 위해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박유미 집사님 침노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1만 달란트에 뭐 10%를 침노하든 30%를 침노하든 50%를 침노하든. 그게 뭡니까? 창세기 1, 2, 3장에 나온 대로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모든 문제가 일파만파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됐다는 것은 이미 우리 교회됨 40일 10번을 선포하면서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우리가 하늘에서 별을 보면은 손톱만큼도 안 되는데 그 별이 실제로 이제 측량을 해보면 지구의 뭐 몇 배요, 뭐 몇십 배요 막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내 마음에 있는 작은 의심, 요 손톱보다 작은 의심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장애물이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돼야지. 박유미 집사님 말로 말하면 사업이 이제 열리고 그래서 막 청년들 뭐 본인이 기도한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요게 뭐 박유미 집사님 신발에 들어간 작은 돌멩이 같은 요게, 그래서 뛸 때 걸리적거려서 물집 잡히게 하는 요 작은 돌멩이 하나가 모래알 같은 게, 그게 알고 보니까 1만 달란트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니까. 근데 그거를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냐면 이 땅에서 100데나리온으로 그게 사건이든지 일이든지, 뭐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반대로 말해요. 이 땅의 일은 태산같이 크다고 생각하고 이 땅의 일은 1만 달란트 같이 여겨. 그래서 죽겠네 살겠네 못하겠네 막 그러고, 하나님의 일은 또 100데나리온 같이 여겨가지고 아이고 뭐 그냥 그거 뭐 나중에 해도 되지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늘의 일이 100데나리온이 아니라 1만 달란트고 이 땅의 일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뭐 1만 달란트의 0.1%도 안 되는 그냥 100데나리온까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1만 달란트를 누리고 소유하고 그렇게 가지도록 하심으로, 그러니까 그 1만 달란트 쪽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창세기 1, 2, 3장을 믿는다면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신 이 말씀이, 이 권세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뜻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또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요. 그런데 허유실 자매 발을 누가 이렇게 밟았어. 허유실 자매 너무 아파가지고 화딱지가 나는데 그거를 허유실 자매가 100데나리온이지 해가지고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이제 용서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늘에서 이제 1만 달란트가 탕감이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 탕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1만 달란트를 한 방에 우리가 다 알고 깨달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셔서 내가 소화할 만큼 넘치면 또 내가 교만해질 수 있고, 또 내가 아직 그만한 무게를 감당할 만큼 단단히 박히지 못했는데, 그게 영광과 관련된 비유잖아요. 셈나와 엘리야김이었나요? 그 두 사람을 비교하시면서 내가 단단한 못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단히 안 박혔는데 너무 무거운 걸 올려놔서 선반이 무너지면 그게 다 버리는 게 되는 게 아니냐. 주님께서 그 다윗의 집 열쇠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고. 자, 그런데 이거예요. 허윤실 집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는 일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윤실 자매님이 교회 오는 게 너무나 좋아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랬어요. 꼭 의도를 갖고 뭐 다니엘부 교사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때만 정말 내가 교사로 열심히 섬겨야지 그게 아니었고, 그냥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아서 룰루랄라 아무 때나 와가지고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축복하고 기도하고 나눴어. 나중에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너가 내가 참 굶주리고 힘들 때 나를 찾아왔다. 유실자매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주님 앞에 저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100데나리온이 대박이에요. 그런 100데나리온이.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딱 와서 근데 막 울어. 뭐 말하자면 제이엘이 막 운다고 합시다. 막 그 자식 그 성깔 아빠 닮아서 안 좋잖아요. 막 울어.
막 누구지 커비타가 아니라 니베타가 너무 힘들어해. 근데 여러분들이 그 니베타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제이엘을 안아줘. 그러니까 제이엘이 또 이게 승질 부리다가 딴 사람이 안아주니까 좀 잠잠해지면서 어쨌든 뭐 이제 덜 울고 니베타도 조금 이제 편해져. 자, 여러분 사실 니베타 대단한 여인이에요.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겠어요. 인도 가면, 저는 인도 안 가봤는데 다녀오신 신영기 집사가 말씀하기를 뭐 하여튼 방도 많고 방마다 에어컨도 있고 근데 지금 여러분 그 부가영국의 길을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니베타를 생각해 보세요. 예, 엄마 생각, 아빠 생각나고 그럴 텐데 하여튼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 어린 친구가 이제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안 부르다니 잘해줍니까? 맨날 승질만 부리고 슈퍼마리오 같이 코스염만 길러가지고 속만 좁아. 그래도 안 부르다도 상당히 훌륭한 크리스찬입니다. 저보단 나은 것 같아요. 참 그 친구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항상 웃으면서 저한테 주일마다 축복해주고 참 귀한 하나님의 나그네들인데 우리와 함께 본향을 가는 귀한 나그네들인데 얼마나 상급이 크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탕감해주는 백단나리온도 있지만 내가 교회가 되어서 나는 그냥 옆에 있어서 제이엘이 울어서 안아준 것일 뿐인데 아 주님은 이거지 참 너한테 내가 큰 빚을 졌구나 이러신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이러신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교회 안에 그런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신령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계획을 이루어야 돼.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늘에서 풀리고 매어야 돼. 근데 이 풀리고 매이는 일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이 땅에서 푸느냐 매느냐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그 푸느냐 매느냐가 교회에게 주신 천국 열쇠란 말이에요. 이 이치가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직관과 우리의 이성과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그래서 비밀이 되는 거더라라는 것입니다. 비밀이 되는 거더라. 그래서 우리는 동쪽에 있는 걸 보면서 저 문제가 이렇게 해결돼야 되는데 계획도 세우고 노력도 하죠. 그걸 하나님 무시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것은 하나님 지으셨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정반대편에서 어쩔 때는 영 엉뚱한 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주시고 푸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늘과 땅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내가 노력을 했는데 이전에 노력할 때는 안 됐는데 이젠 되네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발견하시고 확실한 건 뭐냐? 요한 사도가 울었다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어서 그렇게 울었는데 왜? 그게 펴야지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그 천년 왕국 그걸 이제 뭐 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후천년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저는 무천년주의자입니다. 무천년주의자라는 거 뭐냐면 오늘 그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펴셔서 인을 떼신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늘에서 풀리거나 매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풀리거나 매이는 일인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몸된 내가 풀거나 맬 때 교회가 되어서 내가 백데나리온을 탕감해 줄 때 탕감해 준다는 거고 누가 잘못해서 용서해 준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그 온전한 사랑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좀 이렇게 퀄리티의 차이가 있다. 내가 의도적으로 제가 목사기 때문에 누구를 섬기는 것하고 목사라는 직분을 의식하지 않는데 내가 섬기는 거하고 이건 완전히 클래스의 차이가 다르다. 그걸 나누는 거는 나의 자유다. 내가 목사라는 걸 의식하고서 행하는 거는 상급이 사실 거의 없어요. 오히려 내가 기회를 받아서 내가 살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거고 내가 목사라는 의식이 없이 뭐 복음을 전하든지 위로를 하든지 어떻게 보면은 신촌연합교에서 내가 섬기는 목회는 제가 섬기는 목회는 별 상급이 없어. 그거는 하나님께 나 살리시려고 기회를 주시고 참아주시는 거고 오히려 제가 신우에 가서 그 뭇 분들에게 그분들을 섬기고 하는 게 오히려 하늘에서 상급이 될지도 몰라요. 뭐 비교하자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하게 되어서 그냥 나는 교회 와서 사람들과 만나고 섬기고 그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냈을 뿐인데,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간 거예요. 그게 이제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설명을, 이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늘과 땅이 나는 연동된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1만 달란트가 탕감이 되는 거예요. 그 효력이 나의 삶에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일단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제일 방해가 되는 거는 나의 게으름도 있지만 마귀의 정죄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시간이 다 가서 설명 못 하는데, 결국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종적 최후의 이 장애물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내가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아. 그런데 못해. 왜 그러냐?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 제가 이건 좀 내밀한 이야기라 얘기를 안 할게요. 근데 어떤 분한테 계속 주문을 해요. 뭐 일하기 전에 아내랑 상의해라. 계속 얘기해요. 근데 몇 년 됐어요, 벌써 그 일이. 안 해. 안 하니까 계속 반복이 돼.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단순한데도 안 해.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왜 안 하냐? 서로가 이야기를 하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뭐 기질이 다른지 아니면 뭐 그런 모든 대화에서 문제가 있든지. 그러면 이제 각자에게 물어보죠. 그럼 각자 이유가 있어요. 뭐 그랬다 저랬다. 아니에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온 거죠?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 좋은 의미에서 경외가 아니라 아담이 수풀에 숨은 두려움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게 뭐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사랑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렇게 되면 내가 여기 이제 섭리 말하면 요즘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어떤 걸 배웠냐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신다는 걸 배웠어요. 그게 흑암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슬픈 일이 오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네. 말은 안 하지만 그게 작동을 해요. 우리 뱃속에서. 누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네. 그게 또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전한 사랑이 나로부터 흘러가면 그거를 주님께서 푸시고 매이게 하시듯이 1만 달란트 그 두려움이 내쫓겨지는 거예요.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존재하면서 나를 그렇게 두렵게 했던 그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확실한 거예요. 그게. 내가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신 분은 왜 의식적으로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는 것과 내가 의식하지도 못해서 기억에도 남지 않는 일로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는 것이 클래스가 다른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온전한 사랑,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흘려보낼 때 이게 클래스가 엄청나다고.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내쫓는 게 달라. 두려움을 내쫓는 게. 교회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에덴 동산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나서 인사하는 게 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을 탕감해주는 하나님의 희년의 나팔 소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이 주님은 지금도 두루마리를 펴시고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새벽에 나와서 서로 기도하고 예배한 이 일들이 또 흘러가기 마련인데 하나님 아버지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비밀스러운 섭리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오늘도 정말 하나님 영원한 하루로 살아가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되거나 또 하나님 약속해 주셔서 성취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메고 푸는 일로 나타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그럴 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깨닫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그럴 때 두려움이 하나님 사라지고 두려움이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